예, 우리가 성경 구절부터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엘리 시대 때 블레셋과 전투해가지고 다 죽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3,000명 이제 패가 3,000명 죽으니까 법궤 가지고 나가서 그럼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인원, 즉 한 3만 명 정도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법궤도 빼앗기고 그 당시 3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 하루 사이에 엄청난 대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뿔뿔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도망갔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에 이제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스려지는 속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거죠.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것이 이제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게끔 되어집니다. 블레셋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7개월 만에 돌아오게끔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사무엘상 7장이 이제 쭉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부려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마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을 행복할 수 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과정을,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신명기 30장 17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면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정, 두 번째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이제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자체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일단 먼저 듣기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일어나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말이 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이 당시는 이 우상이 뭐 아스타롯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바알신 이제 그런 아데미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지만 이 우상을 오늘날로 적용시키면은 그런 실제로 그 어떤 형상인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의 우상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것을 추구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서 이제 내 마음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나의 이상향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욱더 좋은 방향을 위해서 떠났는데 근데 내 속에 하나님 생명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엄청난 생명의 고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8절에는 그 다음 구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시고 있는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언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떠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면 그 결과로서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을 떠나서 차지할 때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긴 차지하는데 그 차지한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무서운 결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니던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던 사람인데 근데 교회 떠났어. 근데 더 잘 돼.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오더니 더 주일날도 일하고 그래서 더 돈도 더 많이 벌고 나보다 더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기에 가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부분이 없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 크냐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버리시는, 내버려두시는 엄청난 저주가 그 순간 걸려지는 거죠. 어쩌면은 그 내버려두시면 하나님 완전히 버리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반드시 생명의 고갈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결과가 그들의 삶 속에서 큰 고통을 주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만을 추구하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죠. 특히 이제 가나안 성도들, 안나라 성도들, 이게 대표적인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일단 가장 처음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떠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녀도 그런 경우가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와. 그리고 이전에는 즐겁게 듣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 설교 석사에서 담임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려져. 그리고 오히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그 일들이 더욱더 시급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하는 게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이 되어져요. 그렇게 그 삶만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스라엘 백성 이 사무엘상 7장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약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만을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킬 기회가 있으나 회개치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지금 신명기 30장 18절에서 얘기했듯이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도 다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어지는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사무엘상 7장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패배하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지났냐면은 20년 이상 이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년 동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원래 있었던 이제 거기가 어디였죠?
아니 기란 여아림이 아니라 실로에 원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회막과 함께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지금 기란 여아림에 이제 원래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고 기란 여아림에 임시 보관 중이에요. 근데 임시 보관 중인데 그 임시 보관 중이 기간이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잘못되었던 것들을 원래 자리로 해서 이렇게 바로잡는 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실로에 가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어요.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온전히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고난이 더욱더 이 구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고난이 점점점 블레셋에 의해서 엄청나게 심하게 오게끔 되어집니다.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보면 괴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래 있는데 이제 점점점 삶이 더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니까 고통 중에 신음을 하면서도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은 크게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2절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근데 이 사모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히브리어 원어는 이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게 여태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때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가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좋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는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는데 진짜 너무 어려서 살지도 못하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되는 영역을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고통으로 인해 크게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비로소 이제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절박하고도 간절한 울부짖음의 기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짜 힘들면 어떻습니까? 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펑펑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면서 그렇게 고통 중에 신고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끔 되어지잖아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딱 등장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온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거죠. 20년 동안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 문장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이제 돌아올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심으로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면서 이 3절에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한 길을 딱 3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법은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들으면서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그 길을 4가지를 이제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하고 이제 어떻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즉 100%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전환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즉 너희의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1%라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아까 신명기 30장 17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의 역순 반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전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 뭘 해요?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제시되어진 게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내 마음의 우상, 즉 내가 세상에서 소중히 여김으로 추구하여 나가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일단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그 방향으로 나가기를 내 목적을 그 부분을 딱 멈추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4절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이는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딱 내려오는 건데 근데 이게요 일순간적으로 20년 동안 이상을 섬기고 오다가 그것이 나의 가장 축복을 준다고 나의 가장 행복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일시에 버린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결정들입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든 상태에서 너 그거 잘못해서 우상 버려 라고 하니까 그들은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제 버리게끔 되어지고 즉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을 향한 잘못된 방향에서 멈춰서고 잘못된 행위를 버리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원래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악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게 가장 먼저 나서 이거랑 동일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는 원래 원어적으로는 그게 맨 마지막에 나간다고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맨 처음이 겸비하고였잖아요. 근데 겸비하고가 바로 잘못을 알게끔 된 그것을 잘못을 깨닫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손들을 딱딱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기쁨의 요소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울부짖게 하는 그 고통에서 노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추구하던 내 삶의 목적들과 내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건 모든 영역에서 다 포함되어진다. 내 삶의 목적들과 내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은 돌이키는 첫 번째 순서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자신 자체를 완전히 100% 내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 단서를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려면 완전히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혹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분,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며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더욱더 큰 상실감과 큰 이 혹독함,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오늘 사무엘상 7장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겸비하고가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떠나 있는 그 영역의 길들을 딱 멈춰서 그것을 버리면 그것이 잘못됐으면 아니까 이제 회개하는 그 영역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을 보면 그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 있냐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요 구절에서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상징적인 행동은 어떤 거냐면 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내듯이 철저하게 모든 죄악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겸비하고의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가냐면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함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금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은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대 7장 14절서 비교해 본다면 기도하고 라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주님께 머물러 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영역에서 이제 다시는 그런 영역을 행하지 않는 것을 결단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죠. 세 번째 단계 하나님만 섬겨라. 즉 악행에서 떠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즉각적으로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부분들을 딱 끊으면은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 어떤 상황들은 안 달라질지 몰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용서시키고 그 억압되어진 어떤 심령들이 우리에게 풀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는 거 보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나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은 앞으로 잘 되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근데 오히려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우리가 그때부터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난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 사람의 은혜도 회복된 걸 분명히 내가 인식할 수 있는데 상황이 그대로인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뭐가 더 부족한가? 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되나? 더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는 걸 더 많이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영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이제 서게 되어지는 영역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택의 기로. 즉 뭐냐면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설 것인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더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지를 테스트 받는 자리에 있게끔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여행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을 허락하시는 데는 그 뒤에 놀라운 반전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상황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있잖아요. 찾는데 이스라엘이 전체 모였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은 모여가지고 지들 쳐들어오는 줄 알고 이스라엘 모였다는 소식 듣고 블레셋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8절은 좀 있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치러 죽이러 올라오고 더 있는 것들 약탈하기 위해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무런 이제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어떠한 무기들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딱 죽기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을 지금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찾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만 의지할지, 아니면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이전에 내가 하던 대로 그 방식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 방식 그대로 삶을 살아갈지, 이 부분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하는데 더 어려움이 오고 손해 볼 상황이 생기고 남의 비난들을 듣게 된 그 시점에 들어섰을 때, 바로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여 나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들 많이 당해보는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적절하게 그 상황을 이제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혼란과 함께 어려움은 더 가중되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불평이 먼저 나오지, 그래도 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어, 그게 잘 안 나온다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참 좋은 리더가, 사무엘이라는 좋은 리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리더는, 이 사무엘, 이 영적 리더는 그 사무엘상 이제 4장, 5장, 6장을 보면은 사무엘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서 그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순간에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자는 뭐냐면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훌륭한 영적 리더가 그래서 필요한 영역인데요. 그때 이들은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나아가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매달립니다. 매달려서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제 자신의 방식대로 서지 않고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구하는,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하는 행동이 뭔지 봅니다.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하면 그럼 너희들 전열을 정비해라, 무기할 수 있는 걸 다 갖고 와라, 전쟁을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사무엘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한다고 해서 온전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혀 그 손에 무기가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은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주 급박하고도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많이 가져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곳에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젖먹는 어린 양 하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주 간소한 예물이 되어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번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어린 양 하나, 보잘것없는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면 온전한 번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제 악한 데서 떠나는 이 두 과정이 같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데서 떠나는 것은 이전의 습관대로 그들이 삶의 방식대로 나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급박한 상황에서 그것이 본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영역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점들이 참 보여지면 좋은데 이게 안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영적인 법칙대로 움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움직이신 영역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이 단계에서 어떤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 시점은 이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보기 위해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가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까지 찾는 세 번째 단계까지는 가는데 상황이 급박해지면 어떻게 되면 예전에 그 자리에 돌아가 버려요. 요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되돌이켜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회개하고 열심히 주님 찾고 기도하고 막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 당신만을 위해서만 살다 그렇게 결단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오는데 근데 결국 문제가 딱 터지니까 의심하고 그냥 내가 원래 했던 대로 반응했던 거죠.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4절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의시하면서 자기가 원래 하던 습성대로 이제 반응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네 번째로 4절이 아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드러내시는 단계가 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다. 즉 여기까지 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들은 다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 없어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였으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만 남은 겁니다. 그때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나 이제 자신들의 손을 놓고 이제 바라보고 기다려야 될 시점입니다. 3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돌이키면은 그리하면 이 조건이 만족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봅니다.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무엘이 전혀 싸움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완전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께 대해서 엎드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이 기습을 해오는 거죠. 아주 가까이 왔어요. 이제 곧 죽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가까이 오매 그 다음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우레라는 것은 하늘에서 번개치면서 꽉 치는 건데 이게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잖아요. 근데 이 우레가 번개치는 게 이 블레셋 사람들 지역에 떨어지고 완전히 혼미백산할 정도로 그렇게 번개치면서 꽉 하면서 번쩍번쩍 하면서 꽉꽉꽉 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게 천정 뚫려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 빵 치면서 꽝 치면 우리 정신이 완전히 혼비백산해 가지고 엄마야 하고 이제 난리 나죠. 이게 몰래 살금살금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번개 번쩍번쩍 꽉 치면서 거기에만 계속 막 이제 번개 치니까 완전히 넋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드리다 갑자기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오는 대로 꽉 하니까 얘네들이 혼비에서 몰래서 막 우왕좌왕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치고 나가는 거죠. 이거는 그 시점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다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실 영역들은 하나님 놀랍게 자연현상까지도 동반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전에 온전히 하나님 말 따라왔다라면 쉬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돌이킨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상황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 가운데까지 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 블레셋은 혼란에 빠졌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났고 그리함으로 이스라엘의 영광도 회복되어지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여호와의 손이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강력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그 차이점이 있다면 여호와의 손이 대적의 손을 대적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놀라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걸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 침몰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들만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내 목적들, 아까 우상을 버리는 내 삶의 목적들, 내 삶의 방식들을 그 순간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딱 멈추어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멈춰져요. 멈춰서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래서 많은 우상을 버리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온전히 주님말 찾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서원하고 갈망하는.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러면서 이제 주님만을 섬기되 이제 이전까지 나의 삶의 방식대로 이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주님을 찾고 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영적 리더와 함께 상담하고 그런 상황에서 상담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같이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너무나도 이 일들을 일으키는 가장 중심 핵심에 있었잖아요. 영적인 리더가 함께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할 영역들을 다 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인식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는 영역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심으로 주님만을 찾으면서 주님만을 섬기면서 그 기다리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전혀 되어진 일도 아닌데 이제 교회의 건물, 새로운 예배당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헌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예배당 가면 훨씬 이거보다 더 큰 규모로서 이제 분명히 이제 이제 얻게 되어질 텐데 그러면은 지금 상태는 유지도 안 되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시길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영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전처럼 어느 지역이다 그러면 그 지역 가서 한번 돌아보고 그런 부분에 이제 후보지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근데 솔직히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들 집하고 해가지고 교회 헌금하실 그런 여력이 있으신 분이 몇 분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저희 가정에서 그 집 팔고 이제 월세로 옮기면서 그렇게 하는 영역. 그런다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더 큰 예배당 건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가만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당 건물 새롭게 확장해서 가면서 확장에 가둔 문제예요. 또 그것을 확장한 만큼 임대료는 더 많이 들게끔 돼요. 관리비가. 우리 인원들은 변함이 없는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
행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역들, 그 부분들을 준비할 영역들 교회 내에서는 있고요. 여러분 각자에 있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역들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신년 첫주 1월 1일 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려거든,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송구영 기념회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자아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께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고 우리를 이제 실제적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할 거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영역들을 우리가 올 한 해 경험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앉으셔 나오세요.